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귀 하나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장해 두었다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꼭 띄워주시죠.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명 따라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나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드시는 분들 요청하시면 제가 출력해서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본 이 글에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귀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저장해 두면서 그 제목을 책임이라고 붙여두었습니다. 그렇죠.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자세히 보세요. 복, 땅, 하늘, 물고기,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으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으니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너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 특권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휘두르고 행사할 특권만이 아니라 책임까지 부여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은 교회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누구라면 모든 이에게 주어지고 있는 책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을 보세요. 젊은 자들이 나옵니다. 단지 연령이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를 중심으로 교회와 장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교회 목사요, 교역자요, 또한 목장을 담당하고 있는 평신도 목사인 목자와 목녀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먼저 젊은 자들에 대한 명령으로 이들은 교회 장로들과 대비하여서 이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목자 목녀로부터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만일 교회 지도자들 목자 목녀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건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있으니 5절에 보면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자신을 아래 둔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 지도자, 목사와 목녀, 목자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때로는 더 많은 경험이 풍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라면 그런 위치에 있어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한국에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나가서 예배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 대답하기를 내가 들을 만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어라고 되묻더랍니다. 그분의 지성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분의 영성은 그렇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순종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못하느냐, 목자와 목녀가 얼마나 리더십을 갖고 이끌고 나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절부터 4절에서 살핀 교회 장로들의 모습을 말한 겁니다. 그럼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교회 장로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그들의 양, 자기들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목자와 목녀들이 하나님의 양무리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로 알고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리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양머리를 맡아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섬기고 나갈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자, 목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신약에서 오늘 본문에 한 번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장로들이 하나님의 양머리를 맡고 있는 목자들이라면 예수님은 그들의 총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장로들, 목사와 교육자들, 목자, 목녀들이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기꺼이 함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봄이 되어 섬김과 같이 너희 젊은이들,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있는 너희 젊은이들 역시 그들을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알고 그들에게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뜯어보고 살펴봐도 내가 그들보다는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면 그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또한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입장이요 그런 위치라면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고 멋대로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물점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입니다. 교회 장로들, 목사와 교육자들, 목자, 목녀가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며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교육자로 혹은 목자와 목녀로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양무리임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말한 이 세 가지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책임을 다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반면에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그건 성도님들이 져야 될 책임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책임은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5절 중반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모두 다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혹은 젊은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5절 상반절은 그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젊은이들의 책임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5절 중반절은 둘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겸손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자, 겸손으로 섬기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자, 이들이 겸손해야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성도들도 자신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들에게 겸손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지요. 보통 겸손함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위치나 상황 혹은 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행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예의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양쪽 모두를 향하여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인터넷 검색어 가운데 주병진 펜트하우스라는 그런 검색어가 있어서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주병진이 누군지는 아시죠? 올해 38년 방송 경력을 가지고 있고 1인 MC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살피다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신 분 계시면 아시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분 집의 욕실입니다. 욕실. 자세히 보면 저 멀리 의자 2개 보이죠? 그게 화장대예요. 혼자 사는데 의자는 2개. 뿐만 아니라 가운데 보면 하얗게 생긴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쿠지라는 거, 월풀 욕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안에 건식 사우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분의 집이 약 200평이랍니다. 펜트하우스인데 게스트룸만, 자기가 머무는 방 말고 손님이 오면 내주는 방만 4개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테라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관한 기사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을 방문한 후배들에게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전 재산을 다 주고 내가 너희들 나이로 갈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결혼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분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막상 해봐라. 그때도 그런 말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서 응급실에 자기 발로 걸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접수하는 분이 보호자 전화번호를 대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없거든요. 아무도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게 아내가 있어서 보호자 역할을 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지금 뇌졸중 증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것보다 자기에게 보호자가 없는 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넉넉해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이지만 너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그 반석, 그 고백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거죠.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한 사람의 고백보다는 여러 사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수의 형태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단순히 교회 자체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기 때문에 사단이 감당하지 못할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마디로 성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 다투면서 미워하면서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만 하나입니까? 아니, 성령님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겸손이더라는 말입니다. 5절 다시 보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이 성만찬 자리에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묶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신 후에 수건으로 닦아주신 그 장면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에 들어갈 때에 누군가가 발을 씻겨주곤 하였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종들 가운데도 가장 천한 신분이 낮은 그런 종이었어요. 종이라고 아무나 발을 씻기는 게 아니고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씻기는 게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어나 자기들끼리는 고사하고라도 예수님의 발조차 씻어드리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주셨습니다. 종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종으로 자처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험블 브레이브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험블, 겸손이라는 단어에 자랑하다는 브레그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아, 글쎄 어제는 20살짜리가 나를 따라왔더라니까. 이 어려 보이는 게 정말 싫어. 나는 정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꼭 중요한 일만 있으면 나한테만 맡기는지 몰라. 아주 짜증나 죽겠어.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런 걸 이제 험블 브레이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자기 자랑. 아무도 발을 씻겨주려고 들지 않자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봤지?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종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냥 보이기 위하여, 쇼를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대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이 되셨다는 겁니다. 겸손하신 척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겸손한 척, 겸손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겸손한 겁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분과 함께 식사할 일이 있었고 그때 마침
그 식사를 제공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식사 대접하는 분에게 오늘은 이분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그분을 식사 대접하는 일을 향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 얼굴 표정, 말도 제가 느끼기에는 영혼이 1도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인사였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어떤 행사에 가서 끝나고 모임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마침 어떤 분과 악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악수를 하는데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흔들기는 하는데 눈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한 악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저 뒤에 서서 나갈 때 일일이 악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악수할 때 절대로 다른 일을 보지 않겠다.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간혹. 그런데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여유가 되고 상황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손님과 주인의 가장 분명한 차이, 특징이 무엇인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세미나가 있어서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된 이후에 저는 실제로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세미나는 지하 5층에서 있었거든요. 잠깐 휴식 시간에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교회를 처음 와봤으니까 잘 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군가 하고 이제 돌아봤다는 거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닥에 하얀 천이 이렇게 하나 놓여져 있고 그래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언뜻 봐서 잘 모르겠으나 제 짐작에 이건 틀림없이 물이 떨어지니까 뭐가 새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갖다 펼쳐놓은 그런 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지켜본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잘 지은 건물이 이렇게 물이 새다니 제가 안타까워했을까요? 안쓰러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빤히 쳐다보며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습니다. 왜요? 저는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틀림없이 조수범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 김기성 집사님에게 전화를 득달같이 돌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세워가는 곳이고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희 아이가 언젠가면 그 해외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날 정말 좋은 호텔을 싸게 얻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호텔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돌아와서 저희 집 화장실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 집 화장실은 왜 이래? 그 호텔은 이것도 있는데 우리 집은 없고 그 호텔은 이런데 우리 집은 이것도 안 되고 자, 한 번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떨까요? 손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누리고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연히 컴플레인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세미나를 듣고 제가 책을 읽고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평의 동기가 불만이더라는 거예요. 불평의 동기는 불만입니다. 불만이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불만의 근본이 뭔 줄 아십니까? 애정결핍입니다. 애정결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과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판이 두려워서, 곧 있을 심판이 두려워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9절에 보면 자,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순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느끼고 받고 경험한 사람은 불만이 없습니다. 다소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고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간에 어떤 교회 내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수많은 경건서적을 냈던 김남준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 불화가 되니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이 불평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손님은 필요한 것을 누리고 필요한 것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족은 꾸며갑니다. 만들어갑니다. 세워갑니다. 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만들어가고 바꿔가는 것이 식구이고 가족입니다. 손님과 주인의 가족의 차이, 책임입니다. 손님은 그 집에 대해서, 그 식당에 대해서, 그 호텔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내 볼일, 내 목적, 내 필요만 채우며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주인과 가족과 식구는 다릅니다. 형광등이 나갔으면 교체합니다. 물이 새면 업자를 불러다가도 고칩니다. 지저분하면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로 닦습니다. 나서서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주인이고 그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책임, 겸손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원문의 원래 의미는 날품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요즘이야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의미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태도,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오직 이득입니다. 그러니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유무형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툼을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뭔가 얻으려는 속셈으로 하지 말고, 그런 뜻이. 그 다음 두 번째, 허용으로 하지 말고, 허황된 자기 영광,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허용으로 하지 말라. 애쓴다고 얻지도 못할 헛된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대신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객관적인 나의 평가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나의 단점이 있고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있겠어요? 장점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설교하게 됐어요. 전후의 기회라고 여기고 열심히 정말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다음에는 거울을 보며 연습까지 했어요. 드디어 설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자세로 강단에 올라섰어요. 그리고는 준비한 대로 연습한 대로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수면제였어요. 자, 하나씩 둘씩 잠들어가는 성도를 바라보며 이 설교자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흔들렸고 말이 버벅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자 자신이 그렇게 완전히 실패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목소리는 점차 작아져갔고 힘차게 휘두르는 두 팔을 가지런히 모아졌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올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시리에 빠진 얼굴로 강단에 내려오는 그 순간 회중석에 앉아있던 한 나이 많으신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조용히 다가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젊은 목사님,
만일 목사님께서 내려오실 때의 그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가셨더라면 올라갈 때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을 더 크게 보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줍니다. 낮게 여긴다, 상대를 나보다 내 위에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상대의 탁월함을, 시기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분명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정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섞인 것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참된 인정,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들었지만 말처럼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여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고 존중해주다, 인정해주다라는 말입니다만 중요한 건 시제입니다. 현재형이에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잘 안 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요? 성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메가더 장군이 북한군가 대치하고 있는 그 벙커를 지키고 있는 한국군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세가 위험한데, 불리한데,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도망하지 않고 여기 남아서 지키고 있느냐? 한국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에 감동을 받은 메가더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다 들어주겠다. 그때 한국 병사가 메가더 장군을 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실탄을 주십시오. 자신을 이 벙커에서 빼달라는 말을 예상했던 메가더는 그 한국 병사의 말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벙커에서 돌아 나오며 그는 혼자 속으로 이렇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한 사람의 병사의 책임감이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바울의 교회를 지켜야 한다.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신다.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손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지속적으로 우리를 낮춰나간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그게 그들의 책임입니다.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서로를 향하여 겸손함으로 상대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